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 삼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온 것, 구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신 독생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되고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원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참 쉽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 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하려면 날마다 새로운 걸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내가 죄에서 건진받은 것,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냈죠.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이여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죠. 지금도 여행이라고 하면 참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죠. 국내 여행, 여기는 말이 통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서, 여행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행을 하면서 낯선 곳에 가면서 기도하는 대목이 시편 25편에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그물, 어떠한 함정,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생각지보단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 모른다고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홍해 같은 문제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다가올지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서 함정과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함정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이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기도의 때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지금껏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5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들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어려움을 닥치면 누구나 다 탄식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이죠. 건져주시는 거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겠어요. 아멘. 이제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물론 가정에서 예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가정에서도 스마트폰으로, TV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똑같나요? 다를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렇죠. 물 먹고 싶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갔다, 물 먹고 싶으면 물도 먹고, 예배가 훨씬 더 집중이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시편 53편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보호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심판도 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에 빠뜨린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원수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대 맞았으면 구약 같으면 너도 가서 똑같이 때려주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왼뺨을 치거든 올방석에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까지 따라가 주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도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고 했습니다. 원수 여러분들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백성을 고난에 빠뜨린 원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시편 54편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원수지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갚으려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지금은 참는 것이 내가 바보 같고 지금은 참는 것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갚아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시면서 동시에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보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원수에게는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과 기도, 응답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나타난 구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원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은 저가 채찍이 맞은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39대 맞으시면서 피를 뚝뚝 흘릴 때마다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어찌 보면 거저 받았죠. 쉽게 받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 맞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됐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됐는데 허리에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죽어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 그 피를 보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이 땅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했어요. 아멘. 우리는 믿기만 했어요. 아멘. 정말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피 흘려봤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와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렇게 쉽기 때문에 무슨 구원을 받으려면 뭐 큰 것을 뭐 해 놔야 되는 줄 알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알고 먼저는 들어서 알고
들은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 믿어진다는 것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뭐 반석 위에 지을 거 있어 어렵게 그냥 땅에다 지으면 되지. 깨달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쉽게 집을 짓고, 지었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바람이 불고 상수가 나니까 모래밭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제가 깨닫는 지혜가, 깨닫는 귀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듣고 깨달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430년 동안 광야 애굽의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이 너무나 중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그냥 순풍 그냥 낳기를 잘해. 대한민국 정말 큰일이죠. 애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인구가 불어나서 바로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생육이 너무 중다하여 원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이 애국 이란 나라를 배반하고 원수 나라와 합sem하면 큰일이지 않냐. 그래서 산파들에게 보아서 아들을 낳거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베푸셨죠. 430년이란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모든 강물이 시냇물이 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하수에서는 그냥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상이고 어디고 그냥 온통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전염병 재앙, 독종,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 이제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맷돌 돌리는 여인의 장자도 죽고, 송아지의 초태생도 다 죽고, 그러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광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나왔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를 나오긴 나왔는데 3일 만에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다가왔어요. 장정만 60만 명, 부인 60만 명 하면 120만 명, 애기 3명씩만 낳다면 300만 명이 됩니다. 그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홍해를 바라본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없으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불평하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놔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이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두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애국의 노예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하면서 바로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보라. 아멘. 담대하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추적해온 애굽 사람은 내일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일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14절 이와 같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이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즉 죄에 지치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시리니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로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로도 부인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민수기 14장 14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의 말고 의사를 말로 전할 수 있지만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 그대로 행한다고 했으니 아멘. 말 조심하실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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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했음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까지 홍해 앞에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지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에 불구하고 홍해 앞에 오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모태에서 나와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굽이 인도하여 오늘이 있다는 걸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를 복중에 지키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지금 있는 문제는 홍해 같은 문제, 열고 같은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은 그냥 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날 아침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그 절망감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니까요.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은
홍해 앞에 온 것이 3일 만에 왔거든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짧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동풍을 확 불어오시면서 이제 바닷물을 쫙 가르신 그 하나님, 신학교 교수들은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걸어갔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어요. 참 정신 나간 교수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교수들입니다. 갈대밭을 걸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간 건 이해되지만 애국 군대 빠진 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가 무슨 우리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러한 뜻이죠. 이제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이제 인간의 무능력이나 무책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와 계시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사 성령이 와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니 이제 가만히 있으라, 무책임하란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게을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뭐 아침 늦잠을 주무셨나요? 새벽녘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게으른 것. 잠언에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여름철에 열심히 먹이를 가져다가 겨울철에 쉬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책임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분명히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이 힘들겠지만 따라합시다. 감당할 만하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입술을 잘 지키시면서,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쉽게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이건 브레이크가 없어요. 너무나 쉽게 그냥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 또 조심, 이 시대 정말 이 세상 향한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과정을, 지금의 이 어려움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나와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믿음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죠. 우리는 자녀를 기도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날까지도 굳은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망과 불평하면서 애굽에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입술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나아간 우리 시장님 교수님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을 하겠습니다.